참 재미있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 딸 이수가 제 엄마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책을 읽었는데 표현을 이렇게 해요. 사탄에게도 좋은 점이 있더라. 저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참 아이들만의 특징이네. 사탄에게 어떻게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사탄에게도 좋은 점이 있더라. 뭐가 좋냐 물어봤더니 그 만화로 된 성경 그 이야기책인데 거기에 사탄이 예수님을 예수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더라. 그게 참 사탄도 참 좋은 점이 기특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좀 기쁜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고 감사한 것들이 많거든요. 믿는 자들은 그거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주일날 같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서로 막 나누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참 은혜가 되었다. 이게 참 귀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삶에 그것을 계속해서 쌓는 겁니다.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물론 원수 같지만 때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누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고 믿음이 아닌 이야기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정말 가장 기쁜 믿음의 순간, 내 인생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믿음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VIP 티켓을 딱 주시면서 야, 내가 너를 초청한다. 야, 내가 너하고 같이 가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의 초청의 자리가 한 사람과 삶의 자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그들은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초청은 예수님께서 그들로 인하여 이제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실 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초청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셨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이 되었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같은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첫 번째 부분이 부르심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명령적 부르심.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오라고 하는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뭐냐면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이미 구약에도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적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약속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기 핵심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는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와라라고 초청하여 주시는 거예요. 즉 주님의 초청은 너 이 일해, 너 저 사역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사역, 자리, 일, 성취 이런 것으로 초청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초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정확하게 옛 언약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021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초청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이 아니에요. 이번 달입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 중에 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백성이 돼야 돼. 우리 교회 장점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계속 나누다 보니까 성도님들 꽤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언약을 맺어갈 때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신 모습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도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이런 거 해야 돼, 집 지어야 돼, 네가 성전 지어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신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너는 나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되리라. 그게 그 약속의 핵심이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처음부터였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 뭐야? 나는 너의 아빠야. 나는 네가 아빠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네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부른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모습을 이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린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렴. 네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네가 그것에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너의 구세주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은요, 이전의 삶에서 이제는 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 부르심의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아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구체적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하시는 말씀의 방향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아키바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아키바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게 있잖아요. 당시 유명한 랍비가 누구예요? 힐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힐렐에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인 바벨론 아시죠? 갈대우르 그쪽입니다. 그쪽에서부터 이 힐렐에게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제가 좀 박사과정, 석사과정 하고 싶은데 이런 대학에 가고 이런 대학원에 가고 이런 학위를 지원합니다. 이게 배움의 방식이었어요. 당시는 모두 다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면 선생님이 오케이 하든지 거절하든지 결정하는 그 방식이 배움의 방식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어떤 모습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모습인데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새해에는 이거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내 자녀야. 그리고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주님을 만날 힘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이라고 하여서 그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짓거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10,000명 모으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신 겁니다. 나를이에요. 여기에 나를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목표가 성취나 일의 완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된 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일을 대단히 많이 하든 조금밖에 못하든 우리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 걸어가려고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의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못해도 좀 덜 버셔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넘어져도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보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잘생겼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원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찾아오고 계시다는 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 말씀은 그냥 갈릴리 해변에 이렇게 산책한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산책, 걸어 다니시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갈릴리 해변에 거하시며 라는 말씀이 조금 더 의미가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아닙니까? 네, 나사렛은 자란 곳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자란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지금 뭐예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아마 일정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베드로 안드레도 고향이 베세다라는 다른 지역이에요. 자기 고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7km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지금 뭐예요? 아마 어업의 일 때문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공부를 하려고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학교를 아니면 거기서 장사를 아니면 가정을 꾸렸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마 여기서는 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근처에서 지금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도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북쪽 그 도시에 함께 거하시면서 물론 거기에 정착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잠시 그곳에 거하시면서 베드로도 거기에 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이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만나게 됩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참 독특한 특징이 있는 문화적 환경에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적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이름이죠. 히브리적 시몬이라는 이름 너무 많아. 예? 너무 많아요. 그냥 저기도 시몬, 여기도 시몬, 여기 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유대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몬인지 모르니까 그 앞에 헬라식으로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개발하는 의미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하면 시몬 중에 이 사람이라고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대단히 히브리적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는 정확히 헬라적인 이방인적인 이름이에요. 외국적인 이름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는 영어 이름을 지어준 거와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대단히 이 가정의 상황이 좀 어떤 느낌인지 오시겠죠. 뭔가 일반 가정하고는 달라요. 반대로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요 순수 유대인 가정이에요. 그들의 아버지가 세베대인데요 정통 유대인 가정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들이 전부 다 그게 이방인과 섞여 있건 같은 지역에 있건 아니면 순수한 유대인이라 어떤 거리감이 있건 가깝건 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고 초청하고 계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외국 유학생을 지난주에 만나고 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기도하면 우연도 생기고 공교로운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없는 일들이. 공교롭게도 그 한 분을 만났는데 이 겨울에 총신 기숙사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외국 유학생들이 그냥 거기에서 하루 종일 방학 내내 거하고 있다는 소식이 공교롭게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의 마음에 섬기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찾다 보니까 두 분, 세 분, 네 분 이분들이 좀 이 한국 땅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 훈련받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를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인근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개척을 해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사모가 암에 걸렸대요. 하필이면 그 기도 제목이 저의 귀에 들린. 작년에 사실 선교지가 암에 걸려서 특별 지원을 더했습니다.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도 쉽지 않지만 코로나 어려운데 코로나 지원금을 우리도 받지만 받을 때마다, 국가에서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선교지에 줘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국가 지원금 받은 분들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는 아니 우리는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누가 지원해 주나. 그래서 사실 특별 지원을 몇 번 더 해드렸어요. 그러는 중에 고아원 사역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좀 섬기면 좋겠다 했는데,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며칠 전입니다.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우리가 그 고아원도 조금 더 섬기면 좋겠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선교사님이 결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상황을 잘 모르니까, 현장에 계신 분이 잘 아니까, 또 전문가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상당히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결정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선교사님 이 정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말한 전날 그 고아원을 섬기는 현지 목사님이 선교사님을 찾아왔대요. 참 공교롭죠?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후원도 다 끊겼는데, 후원 끊겼다고 애들을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고아들을 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한 상황에 그냥 선교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카드를 그냥 확 그냥 끌고 버리신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 삶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아프다면 아픈 대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서 미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름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생각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모아가지고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도전하신다는, 그래서 그와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이 초청 가운데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네 사람은 그 가운데 자신의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그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믿음으로 같이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자 즉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에는 즉각적으로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곧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던지고 일어나서 따라가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었고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즉각적으로 따라가려고 했던 삶이 가능했던 것은 삶의 자리에 어떤 소중한 것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그게 쓸모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부모와 형제와 자기 전토까지도 버리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부모로부터 인정받던 삶 이젠 버리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성취한 성공으로 내 자신을
규정하려고 했던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가 이만큼 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했던 마음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납득이 되면 주님을 섬기리라 했던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기준과 나의 모든 자리를 적극적으로 버릴 수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자 그들은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을 그들의 삶에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도 이전에도 있었어요. 똑같은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입니다. 자기의 제자를 부를 때, 정확하게 내 뒤를 이을 제자를 부를 때 엘리야는 엘리사를 보고 갔습니다. 엘리사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소를 가지고 잡고 지금 쟁기를 갈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집에 12결의 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소가 12마리나 되는 거예요. 당시에 한 마리도 없는데, 동네에 소 한 마리도 없는 시대에 한 마리만 있더라도 엄청난 부자인데 12마리나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엘리야는 따라가면서 제사 지내고 부모님께 인사 다 하고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는 그거 없어도 돼요. 즉시 따라가는 시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가 아니에요. 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기쁜 감사의 자리를 우리는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내가 기억할 만한 자리, 그것은 내 인생을 통탈해서 날마다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는 주님이 나를 초청하고 불러주시고 그때마다 즉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주님을 따라갔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식 투망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렇게 그물 끝에 돌 같은 게 달려가지고 던지면 그게 갇히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 앞에 서자 그들의 마음은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뒤에 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예수님 뒤에 나는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내가 그 뒤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내가 그 뒤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자 마음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채워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해서 그때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적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냥 내가 이거 예수님 따라가야지, 예수님 이거 원하십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뒤에 섰다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리가 그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으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마음을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 갖다 놔도 그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없어요. 누가 상처를 주고 누가 어려움을 주고 내 인생이 이렇게 깨어져도 그분의 영광스러움 앞에 난 항상 그 뒤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 뒤에 서거나 내 실패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10장이나 똑같아요. 10장에 제자들 파송하십니다. 직임을 구체적으로 주고. 똑같은 게 뭐냐면 파송하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0장에 가면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고 약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즉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그분의 은혜가 머물 때입니다. 내 안에 그분의 영광을 또렷이 볼 때입니다. 내가 그 주님만 계시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복잡하지 않아요. 미루지 않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위험을 친히 본 자가 되면 그때에 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 뒤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뭔 줄 아세요? 나 이거 했습니다, 나 저거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 나 이런 것 좀 하고 싶어요, 저런 것 좀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당신이 너무 좋아요. 주님, 그냥 당신 계시면 참 너무 행복해요. 나 이렇게 무너진 자인데, 나 이것밖에 안 되는 믿음인데 상관없어요. 그냥 그 아버지 앞에 있으면 다 채워진 거예요. 나는 이미 다 채워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백성을 원하셨던 거예요. 내 자녀를 부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뛰는 마음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거나 주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아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세워갈 때입니다. 우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옛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초대받은 자예요. 구체적으로 즉시의 삶입니다. 이제는 그냥 주님 기뻐하신다면 즉시 그 일로 내 삶의 차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그가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지. 그러나 역사는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AD 64년 로마의 화재가 났어요. 대화재죠. The Great Fire. 대화재가 났을 때 네로가 그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뒤집어 씌워요. 항상 믿는 자가 먼저 희생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도 약할 뿐만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복음은 늘 핍박받았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이 다 처형되었고 그거 다 불타버렸어요. 기독교인 지역들이. 어떤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네로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반전이 필요했다, 아니면 자기의 궁전을 세우려고 터전을 세우려고 했다.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네로에 의하여 베드로는 순교당하게 되고 역사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안드레, 늘 2인자의 삶이에요. 사실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데려온 사람이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오병이어,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다 준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준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도 아마 부족했지만 즉시 주님 앞에 살고자 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남러시아의 선교사가 되어서 여생을 거기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러시아에 가서 한번 이름을 살펴보세요. 많은 이름이 전부 다 안드레예츠, 안드레아스, 안드레가 안 들어간 이름이 없어요. 러시아의 성자가 안드레입니다. 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은 안드레가 최고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즉시 따라갔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본문에 나왔던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의 미친 행동을 할 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서 목숨을 잃은, 그러나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가장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기도하고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나 요한나 이름이 보아너게 아닙니까?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인지 천둥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탁으로 그 남겨진 마리아를 평생 모시고 살았고,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했던 요한은 소아시아 전체에 그 복음의 어려운 부분에서 원동력이 되어서 그 부분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요한의 직계 제자가 누굽니까? 폴리갑 아닙니까? 84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나? 그렇게 당당히 황제 앞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요한은 100세가 되어 순교를 당했는데 끓는 기름에 던져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날 때마다 요한은 그랬대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요한 서신처럼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 시작하면 변두리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가버나움은 변두리예요. 당시 시대의 핵심은 로마였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변두리 인생과 같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주님께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그 삶에 나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요, 성취하는 삶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분들이 자꾸 일하려고 해요. 자꾸 이것 하려고 하고 저것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먼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또렷하게 봐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주님의 자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본 주님, 내 자녀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본 주님, 이 땅에 보지 못한 자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리인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대방과 필립을 부르셨는데 이분들이 사도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그런데 한 일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일이었습니까? 교회를 담당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그냥 과부들 필요한 거 공개하는 일, 요즘 말로 하면 그냥 필요한 음식 좀 해주고 그냥 뭐 필요한 일 설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아니, 밥하는데 무슨 성령이 그렇게 충만해야 됩니까? 뭐 연주하는데 무슨 그런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 한번 하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무슨 성령이 그렇게 충만해야 됩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주님의 백성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내 아이한테도 한마디가 말할 수 있었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내 가정에 식탁을 차릴 수 있었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했어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주님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인하여 내가 냉랭하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금요일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냉랭한데 어떻게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겠어? 내가 냉랭한데 어떻게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을 볼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누구도 가지지 못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이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자리를 온전하게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